시편 78편 1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드리셨도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 인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성공하냐 실패하냐,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힘이나 세상에 어떤 내가 쌓아놓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나를 다스림을 믿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결국은 내 힘, 내 생각, 내 뜻, 나의 어떤 소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고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계승하고 전승시켜줘야 되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행복이, 그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교훈의 시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이전에 실패했던 옛 세대처럼 살지 말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시다 그랬습니다. 이전의 세대가 그들의 욕심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 없음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교훈한 내용이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해줘야 되느냐,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7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느냐, 어제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께 그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전 세대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악한 세대를 닮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을 전해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꿈꿀 수도 없던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대저 아말렉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마실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나타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과 이적이 보였던 게 광야길이었고 출애굽의 과정이었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것을 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요, 은혜를 기억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어요. 인생의 성공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실패했던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해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를 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어디서 배반했냐면 메마른 땅,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광야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깊이 체험했던 곳이 광야였어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곳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가장 깊이, 가장 그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장소가 광야였잖아요. 은혜의 장소가 광야였어요. 세상적으로는 결핍의 장소고 궁핍함의 장소고 그들이 세상적으로 설 수 없는 장소였으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늘에 공급하시는 축복을 경험했던 것이 그 광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아는 장소가 광야잖아요. 그 광야의 체험을 그들이 했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늘의 은혜로 살고 내가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 장소가 광야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게 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내 생명의 터전이 되고 근거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한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광야를 거닐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장소가 광야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최적의 장소가 광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부족한 게 느껴질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양육받은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요.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17절, 18절, 19절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하나님께 범죄했다.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범죄하고 배반하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고 시험하고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17절 이하의 말씀은 그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했느냐? 그동안 그들이 홍해도 건넜고 광야길을 건너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은혜도 체험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니 시내가 넘쳤다. 그걸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을 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마실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서 그들이 그 물을 마셔서 가라앉아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경험했어요.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러느냐?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백성에게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주실 수 있을까? 그걸 의심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일들 속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며 행복하게 또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실 수 있을까? 이것을 왜 안 주시지?
내 뜻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안 될까?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듣고 노하시고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노하세요.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셨는지의 이유를 22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그들 속에 없었더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느냐? 그동안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 사랑의 손길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시험하고 배반하고 범죄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기에 너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기억하며 살라고 신앙을 가르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런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범죄했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위의 궁창을 명령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셔서 그의 권능으로 남풍으로 인도하시며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로 두르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면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끄러운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 하나 30절에 등장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욕심, 탐욕을 버리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주시며 또다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탐욕, 욕심을 버리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움의 장소임이 광야가 분명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보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욕심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게 광야 시대의 실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자리일지 모르겠어요. 광야 같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풍족한 그러한 땅에서 그러한 정말 많은 것을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욕심, 욕망, 탐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에게 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런 것을 행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없는 모습을 나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욕심에 이끌려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 욕심과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삶,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앞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도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 육신적인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더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큰 은총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강건함과
또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참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또한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마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그래서 은혜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며 감사합니다.